네,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따스운 이불을 이겨내고 또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왔어요 라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잘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이름, 우리 그분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번 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넘어서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그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넘고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가상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가사를 읽어보면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두움 비추시네. 나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목소리만 고백해볼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공허하고 빈 마음을 재미와 쾌락을 통해 채우려고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며 하나님을 닮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고등부 제자반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끝났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헌금을 하고 왜 11조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헌금과 11조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따로 갔죠? 우리는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타협하기 쉬운 것도 돈의 문제이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돈보다 더 가치 있게 두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구별돼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그 나라와 뜻과 계획에 온전히 사용하게 되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헌금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시기까지는 사실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을 구별하여서 헌금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헌금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알바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헌금으로 낸다는 것 자체를 되게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듯이 정말 우리 삶이 정말 이 작은 가치인 돈, 이 돈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돈 앞에,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참된 가치로서 주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려야 하는데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을 타협하고 예배를 타협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 받아주시옵시고 드려진 이 헌금과 11조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뜻과 계획에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듯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삶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정말 부합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네. 전도서 4장이에요. 네. 허망해 보이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광고는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망해 보이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해 아래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었다.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으니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병으로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아예 세상이 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 않은 자가 이 둘보다 더 낫다.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 끼고 지내다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잡고자 두 손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는 한 줌으로 만족함이 더 낫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언제 조금, 내 삶이 이 시간이 조금 허무하다라고 여겨지나요? 여러분도 모든 것이 헤벨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헤벨 기억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사는 거지? 라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씩 와요. 보통 중2병 때 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늦어서 한 고1, 고2 때도 와요. 그리고 전도사님 나이 때도 와요. 선생님들 나이 때도 와요. 계속 와요. 우리 이게 다 무슨 의미이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좀 삶이 좀 힘들 때 아니면 큰 실패를 맛보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이렇게 시게 당할 때 기존의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일이 이렇게 딱 와르르 무너졌을 때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도자가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모든 학대가 허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일하고 고생스럽게 수고하는 게 난 너무 허무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세상? 땅하죠. 억울하죠? 모순적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허무해하지 않으며 이런 부당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내 삶에 현타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PPT를 먼저 보여주세요. 네, 글씨 보이죠? 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부터 삶에서 좀 드러나는 모순점들,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을 6가지 정도 이제 어필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과 부패가 있다. 악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억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하시면,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악이 판치는 세상이 전도자는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동물이랑 똑같이 죽음을 맞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막 약간 중간 관리자처럼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막 우리한테는 막 말도 하게 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도 어차피 똑같이 죽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이랑 동물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유한한 삶을 산다고 그것에 대해서 허무해해요.
결국 모든 생명체는 죽음이 있으므로 허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단은 하늘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허무 가운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허무한 이유, 세상의 모순점들 두 가지를 다른 색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뭐죠? 네, 첫 번째는 어, 먼저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소외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알아봐주고 그들과 함께해주는 자들이 없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다, 세상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왜곡된 동기로 일을 한다. 죄 가운데서 일을 한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그 수고함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두 가지의 더 이제 제목들도 있어요. 네,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허무한 이유들을 좀 같이 조금 살펴보길 원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1절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 그걸 묘사를 하고 있죠.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자기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삶을 자기가 연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천천히 보니까 첫 번째, 학대받는 이들이 있다. 두 번째,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근데 세 번째, 그 눈물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아까 나온 얘기죠. 해 아래 발생하는 핍박을 왕으로서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왕이죠?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른다 그랬죠, 우리? 예, 맞아요. 어우, 오늘은 대답이 크네요. 네, 지혜.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 그 시절이 어땠다라고 그랬죠? 짱이었어요. 그쵸? 완전 부국강병했죠. 가장 큰,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막 주변 강대국들 다 막 정복시키고, 막 다른 막 그 왕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지혜 구하고, 또 뭐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래만큼 그 수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막 땅에 막 가득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모습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가 높은 궁궐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핍박받지? 왜 저 사람들이 박해받을까? 왜 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억압이 있을까? 왜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 더 소외될까? 왜 아픈 사람들만 자꾸 더 아플까? 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멀리서 사진을 찍잖아요. 멀리서 사진 찍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막 이렇게 줌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보면 어때요? 막 블랙헤드 장난 아니고 막 모고 막 다 벌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는데 그 속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진짜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의 이면을 보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이러한 해 아래 삶을 바라보면서 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학대다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학대당하는 편에서는 위로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학대가 만연한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내 편, 내 사람이 없다라는 건 정말 절망스러워요. 진짜 절망스러워요. 누군가 내 입장을 이해하고 내 아픔과 고난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슬플 거예요. 그쵸? 제가 한번 국제 미아가 된 적이 있어요. 어, 미아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나이 또래였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부모님이 가만 여기 있어라라고 했는데 아니야, 프랑스니까 돌아다닐 거야 막 이러고 막 나가서 막 뛰어놀았어요. 뛰어놀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막 영어도 못해. 울어? 더 못해. 그래가지고 막 혼자 막 울고 있는데 다른 그 외국 사람들이 우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은 진짜 내가 국제 미아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잡고 바디랭귀지를 열심히 했어요. 바디랭귀지를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엄마 찾아달라는 느낌으로. 근데 말 안 통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자꾸. 그때 정말 내 사람, 내 편이 없다는 거, 혼자라는 게 얼마나 진짜 두렵고 떨리고 슬픈지 그때 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다라는 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영적 고아인 상태, 영적 미아인 상태. 철저하게 혼자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냐면요.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살아서 학대받기보다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표현을 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자행되는 이 죄악을 보는 사람보다 차라리 낫겠다.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자신의 그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성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세상 그 어떤 나라의 백성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막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현실이 너무나 약간 헛헛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 그리고 다른 인생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 그걸 깨닫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내질 않아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해 아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아래의 문제점들을 쭉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의 교훈을 전달을 합니다. 인간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아요. 심지어 막 자연에서도 의미 찾고요. 질병이나 예술 작품이나 막 관계 이런 데서도 다 의미를 찾아요. 살아갈 그 이유가 되어줄 것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는 거요. 굉장히 이거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삶의 의미를 찾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나아가거든요. 같이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 모순점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무슨 연관일까요, 지금? 인생의 해결 안 되는 그런 부조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삶의 이유, 삶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뭘 붙잡고 갈 수 있을지, 내가 의지할 바른 대상이 뭘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 대상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인생의 허무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이 해 아래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해 아래에서 영원히 살다 죽을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바라봐야 돼요? 땅만 보고 한숨 푹푹 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있으시거든요. 오늘의 그 전도자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슬퍼했지만 사실 우리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허무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한 사람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덕분에 우리가 영원을 선물 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위로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며 평안 되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누굴 보내주셨죠? 얘들아 잘 찍으라 그랬잖아. 성령 하나님. 잘 찍으라 그랬죠. 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다 같은 분이지만 네, 매 순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그쵸?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즉 핵심은 내 삶에 살아갈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의 것에 의미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위의 것에 의미를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겠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곳입니다. 미안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막 선악과 사건 막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로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이 땅은 인간들의 그 죄가 판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학대 있어요. 시기 질투 있어요. 경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더 가지려고 수고하고 더 이루려고 막 애써봤자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허무한 일 속에 이렇게 막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막 거기에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해 아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지 않고 해 위에, 하늘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해 위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절에서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람을 잡고자 두 손 벌려 수고하는 것보다는 한 줌으로 만족함이 더 낫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우린 이 땅에서 쇼부 보고 살려고 할 거예요. 막 경쟁에서 이기려고. 4절, 5절은 그 모습이 진짜 미련한 것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경쟁심이라는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게으른 것도 결국 굶어 죽고 워커홀릭으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살아도 결국 일만 하다 죽고 다 헛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서로 함께하도록 만드셨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 만족함으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건 그게 자족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자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본문의 솔로몬이 찾았던 진정한 위로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니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나는 퇴보할 것 같고 나는 경쟁에서 밀려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난 정말 주님께 소중한 존재야. 내 삶은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사용하실 거야. 나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나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길 원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위로자라는 걸 알면?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걸 알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그 헛된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헛된 것을 쫓아 잠깐의 유익을 막 얻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원에 이를 때까지 정말 주님을 붙잡고 계속 끝까지 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삶에 보여지는 학대와 시련, 모순들이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꿈꾸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죄의 문제 아닐까? 라고 분별하는 건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길 원하세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 하나님의 뜻.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내가 욕심 부리는 거
그거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허망해하고 허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허망해 보이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길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좀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위러브 알아요? 잘 몰라요? 아는 친구들 손? 고등부가 더 많이 하네? 우리 취향인가 봐요. 네. 위러브에 허망해 보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도 허망하고 내일도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높이기 원해요. 좀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가사를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들이고 허망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우리 드려진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뜻만이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고 우리 포기치 않으시며 우리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우리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평생 동안 정말 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늘 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그 정말 모든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뜻을 향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낭망한 가운데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러한 고백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을 축복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것을 쫓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사랑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없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 없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지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광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신청이 있어요. 우리 이제는 내년에는 이제 큐티 교재를 우리 지금 하는 거 있죠. 청소년 매일성경. 이거 안 하고 다른 공과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나는 개인적으로 따로 집에서 매일매일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실 때 신청비 2만 원을 보내야 하고요. 회계 선생님한테 각 부서별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소도 같이 보내야 돼요. 왜냐면 이젠 집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까지 선생님께서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 고등부는 예배 후에 공과 모임하러 바로 올라가면 되고요. 중등부는 그 자리에 잠깐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신임원 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주시고요.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들은 오늘 MT가 있으니까, 그리고 식사가 있으니까 12시 40분까지 로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부는 빠이빠이 하고요. 고등부도 같이 인사를 합시다.